지금부터 3월 29일 3월달 마지막 예배인데요. 우리 동도교회 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일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믿음의 전진입니다. 믿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귀엽다, 깜찍하다. 아이를 낳으면 정말 보기만 해도 귀여워요. 게다가 아이가요, 웃어보세요. 세상에 그것보다 듣고 싶은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까르르 웃으면요,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돈을 주고도 사실 못 듣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한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부모라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부모만이 정말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이가 나왔어요. 이제 배를 좀 자라면 한 5, 6개월 되면 뒤집기 시작을 합니다. 뒤진다 그래요. 배를 뒤집는다. 배를 뒤집으면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두 발과 두 손으로 기어가길 원하죠. 기어가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어간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걷기를 원해요. 얘가 언제쯤 걸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는 것이 신기했는데 자꾸 기기만 하면 왜 자꾸 기기만 하지?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됐는데, 걸어야 할 때가 됐는데, 말을 또박또박 할 때가 됐는데, 야채를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는 좀 더 커가지고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할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게 바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자라가길 원하세요. 그것은 근데 육체가 아니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의 믿음, 유초등부 때의 믿음과 지금 중고등부 때의 믿음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유초등부 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뭐 온갖 인터넷 매체에서 TV에서는 뭐 역대급이라고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도되는 소식들을 보면 모든 기록을 다 경신을 해요. 바이러스 중에 연재껏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바이러스다. 또 제주공항 국제노선이 개설 51년 만에 올스탑되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또 우리 모든 교회와 기독교 국가들이 유례없는 고통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한 사람의 문제를 떠나서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특별히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세 가지. 첫 번째요. 믿음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갈렙의 믿음처럼요. 뭐 어려움 뭐 그런 것들 뭐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극복하겠다, 개척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시면 내가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신앙은 있는데 잠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춘 상태예요. 많이 먹고 튼튼하게 해가지고 키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 뭐 예를 들어 사춘기 시대에 뭐 막 돌도 씹을 나이 아닙니까? 밥도 막 먹고 막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가지고 막 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자손이에요. 불평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주변에 환경 탓을 하면서 이게 뭐냐고 개척을 하다가도 잠시 멈춰있는 상태, 믿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여호수아 1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떠올라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도. 그러면 바꿔보면 무슨 말입니까?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벌써 땅을 정복하고 남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믿음의 세 가지 형태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갈렙의 믿음? 최고의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 고등부 체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고등부 맡으면서 우리 고등부 말씀을 전하면서요, 여러분들 눈을 보면 보입니다.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음 가운데 뭐 띠뜻미지근해가지고 뭐 가도 되고 말아야 되고 뭐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뭐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좀 나오기 싶어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이 세 번째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예 자라지 않는, 처음부터 자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7지파가 그랬습니다.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떤 지파도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가정을 가진 이들은 이해가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요,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고 또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정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으면 나 죽는 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온 가족이 다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 미래의 인생이, 그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적이 너무 강하니까 당할 피를 생각해 보면 막 당장 나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정복 시기로는 황금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밑에 남방에는 갈렙이 막아주었습니다. 이제 요셉 자손이 북방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 땅 정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2번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럼 여세를 모아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복 전쟁으로는 황금기였어요. 여호수아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7개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 것, 여호수아는 사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 사실 중에 하나는요, 가나안 백성이 상당히 막강한 적국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이기고 있지만요, 지금 이 정복 전쟁을 여세를 물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다시 역으로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역으로 침략을 당하고요, 그들은 마치 무성한 숯불처럼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다시 가나안 우상으로 그 땅을 가득 채워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숲으로 돌아갈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 사실 누가 알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한번 정복한 그 전쟁, 특별히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전쟁의 이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술이 하나가 뭐냐면 여세를 몰아 일망타진하는 전략입니다. 군대 갔더니 분대별 농구 대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분대에 7에서 9명 정도가 되는데, 저는 그때 3소대 1분대에 편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농구대에 유력 후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소대 2분대예요. 쉽게 말하면 한 개 중대에 10개 분대가 있고요, 그 중에 2소대 2분대라는 분대가 유력 후보였어요. 거기서 우승을 하면 전 분대원 외출권을 주었습니다. 모든 학생들, 군인들이 뭐 다 예상을 했어요. 2소대 2분대가 당연히 우승을 가져가겠지. 너무 불편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농구 대항을 열어가지고 마땅히 당연히 2소대 2분대가 우승할 건데 우리들에겐 기회가 안 들어올 텐데 힘들게 이렇게 했느냐고. 그런 불만들이 그 분대에 조그만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분대 그 군인들은요, 정말 강했어요. 키가 일단 대부분 다 당신이었어요. 그거 희한해요. 게다가 눈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그때 병장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무섭고 막 옆에 있으면 막 떨리고 가슴 떨리게 만든 사람이에요. 게다가 막 몸에 문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조직이 있던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하는 게 무섭고요. 얼마나 막 뭐 대화하기도 무섭고, 농구를 그들과 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대, 제가 속했던 3소대 1분대와 소대 본부가 합쳐가지고 5인 1조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우리 분대는 솔직히 말하면 저 10개 분대 중에 10등 아니면 9등 정도 하는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쟤를 보세요. 그 분대의 리더였습니다. 저와 제 형이 리더였는데 둘 다 키가 165예요. 농구에서 우리가 팀 리더인데 그 농구 대항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쌍둥이 형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분대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 2소대 2분대가 왜 커봐야 뭐 그냥 큰 것이고, 근데 또 걔들은 맨날 시간만 나면 연습을 했거든요. 우리는 뭐 농구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연습도 안 했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농구 대항을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공을 넣는 공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도 들어가고 저렇게 넣어도 들어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중대원들이 우리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분대들이 자꾸 치고 올라가고 8강, 4강, 그리고 어디까지 2강까지 올라갔어요. 결국 마지막 결승전에서 우리가 말했던 당연히 예상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2소대 2분대와 우리 분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겼어요. 그 키 크고 그 무서운 친구들 우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뭐 잘하지 못했지만 한번 여세를 모르니까요,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때가 있습니다. 전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후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전진할 땐 자라가야 돼요. 사춘기 땐 밥을 많이 먹고 그냥 키가 쑥쑥 자라가야 돼요. 이 키가 이제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단단한 믿음? 불평하는 믿음? 혹은 어떤 머뭇거리는 믿음일까요? 교회를 갈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우리 살면서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지, 이 세상의 선택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부채들은 제가 볼 때 갈렙의 믿음 같아요. 한번 우왕좌왕하는 믿음이 아니고 결단하면
끝까지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설교를 찍으면서요.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무엇으로 얻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 마음이 제 마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제가 우리 고등부치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고등부 지도부와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고등부치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걱정하는 지들도 있었고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무료하게 집에서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3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한창 해야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뒤숭숭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안한 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한 모든 분들에게 믿음과 기도로 극복할 것과 이 어려운 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곧 가시게 되기를 기도하자고 말씀드렸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꾸준히 기도로 독려해 주실 것을 권면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늘 또 선생님께서 늘 기도로 힘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쓴 이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습관이 있어요. 계속 읽어요. 여러분들에게 쓴 글이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읽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24시간 생각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고요. 간간히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에게 찾아갈까, 심지어 차를 몰고 지금 막 당장 나갈까, 선물을 사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줄까, 택배를 붙일까, 온갖 상상을 다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러셨겠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함께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면 제자들이 생각났고요. 그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겠구나. 예수님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런 가득한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계신 예수님,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음이 알아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경험이 좋아서, 공부를 타고나게 잘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응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줄은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고등부채들, 우리 선생님들,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혹은 또 집에서 학원에서 부모님과 씨름을 하고 친구들과 씨름을 하고 또 공부와 씨름을 하고 또 직장 상사와 또 지구적인 일로 씨름하고 계시겠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거, 가장 집중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진일보가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자라가길 원하시는 예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집중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길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전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고 다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지체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4월 4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 사태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소망하기는 이때로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4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부터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의 연소선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박멸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 한국교회 또 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선생님들이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여 주셔서 우리 거둥부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강하고 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가겠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극복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고등부체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씨름하는 문제들과 또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